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아침을 열어가는 이 인연이 참으로 수승한 인연입니다. 세상에 참 절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연들도 많고 하지만은 함께 부처님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마음, 이 인연 공덕, 참으로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크나큰 인연입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의 가피의 바르고 묘하님이 항상 함께하여서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항상 지켜주시고 깨어있게 바로 잡아주셔서 끝없는 공덕과 지혜를 있는 그 자리에서 펼쳐내게 하실 것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 이제 법화경의 크나큰 뜻을 모두 드러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바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회향의 순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회향해 나가는 순서입니다. 제13품 권지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제13 권지품, 그죠? 권한다. 그리고 내가 지닌다. 이런 말이죠. 남에게 권한다. 무엇을 권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권한다. 내가 지키는 것을 권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없는 것을 남한테 권한다면은 그것은 뭐라 할까요? 바로 옳은 일은 아니죠. 그죠? 겉다르고 속이 다른 일이 될 겁니다. 이때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 마살이 이만보살의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를 하였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반드시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며 혼탁한 세상과 미혹한 중생을 위하여 설하겠습니다. 후에 악한 세상의 중생들은 선근이 적어지고 뛰어난치 않은 마음이 많아져 이익 있는 공양만을 탐내며 남의 공양받기만 좋아하고 선하지 못한 일이 점점 늘어 해탈에서 멀리 떠나 교화하기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잘 참는 힘을 크게 일으켜서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고 설하고 옮겨 쓰고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겠나이다. 약의 으뜸, 야광보살이죠. 그리고 설함, 설법의 으뜸, 바로 대요설보살마살. 이 국토에서 이 가르침, 바로 누구나 부처님이 되어 부처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본래의 부처님을 부처님과 더불어 회복하세요 하는 이 가르침을 펼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대중 가운데서 수기를 받은 500아라한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스스로 맹세하고 발언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그리고 법을 설하겠습니다. 아직 배우는 이들과 배움을 마친 8천 사람들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반드시 다른 국토에 가서 이 가르침을 설하고 널리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퇴폐하고 악하고 뛰어난치 않은 마음만 품어서 공덕이 천박하고 성을 잘 내고 흐리고 혼탁하며 아첨하고 바르지 못하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좋은 것을 대중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 좋은 가르침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르침에 숨어있는 그 바른 깨달음은 더불어 함께 가는 서원의 가르침, 원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 삶의 원칙이죠. 그리고 나는 부처님입니다. 그래도 부처님 같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드러내고 일깨워서 지금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넉넉한 삶을 걸림없이 살아가십시다. 이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지금 이국토다. 우리가 사는 곳이죠. 여기에서 전합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주인공은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입니다. 크게 전하는 것, 설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기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 바로 약의 으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야광보살이 첫 번째입니다. 약, 아픔을 다스려주는 거지요. 그죠? 아픔을 다스려주는데 으뜸인 것. 바로 감동입니다. 그죠? 감동으로 모든 고통을 쉬게 하는 거죠. 그죠? 공감입니다. 함께 사는 아름다움, 함께 사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야광보살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전하는 가장 기본, 약이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면서 법을 전할 수는 없다. 바로 남에게 아픔을 준다. 그죠? 스스로를, 남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죠. 남을 막으면서 이 온전한 진리는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법을 한다. 법을 설한다. 나에게 좋은 것을 남에게 전한다고 할 때 기본 원칙, 바로 약왕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약의 으뜸이 되겠다. 가장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데서는 이제 이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절복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항복하게 한다. 엎드리게 한다.
꺾어서 엎드리게 한다.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꺾어서 엎드리는 것이 엎드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감동하여서 스스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꺾으려고 하는 순간에 서로의 벽은 높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언어를 통일하거나 부처님의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라.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법에 의지할 뿐, 법을 피난처로 삼고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라. 이런 말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법은 감동입니다. 무상정등정각의 이 가르침은 감동입니다. 남에게 강요해서 남의 주장을 설득을 해서 꺾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바로 이 전법을 하겠다는 서원을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이 하는 까닭입니다. 대요설보살의 앞장서서 야광보살이 등장하는 까닭, 약이 되는 아픔을 줄어드는 이러한 가르침을 대요설, 크게 설함을 즐겨하라.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아픔을 주는 가르침은 절대 행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남에게 아픔을 주고 있을까요? 나의 알무로 아픔을 줍니다. 나의 기준으로 아픔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집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것이 진리니까 따라야 한다. 저 사람은 이러니까 어떠해야 한다. 우리 편은 어떠하고 저 편은 어떠하고. 바로 그것, 바로 법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라도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법집들입니다. 이 공동체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해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이 되어야 합니다. 약이 될 수가 없다면 설함을 멈춰야죠. 그죠? 약이 될 수가 없다면 그냥 두고 살펴봅니다. 주변 환경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의 주장이 달라도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감동을 한 삶에서의 감동으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다를 때, 작은 것들이 다를 때, 그때는 같이 살 수가 없지요. 사람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눈앞의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편, 남의 편의 논쟁, 그것은 큰 바위와도 같습니다. 그런 데에 걸려서는 안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약이 되는 삶,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약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준비를 마치고 언제나 헤어질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만들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 주장, 특히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편가름이 심할 때, 이런 때에는 이것 하나로서 평상시에 준비된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마음껏 화내고 싶고 마음껏 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꼰대의 법칙이 있죠. 그죠?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그죠? 지극히 꼰대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다. 저 사람만 나가면 세상이 편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에 이제 평화가 와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꼰대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똑같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쩌면 끝없이 적을 만들어서 나를 인정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니 나가 부처님임을 잊습니다. 상대방이 부처님임을 잊습니다. 이 법화경을 법화의 가르침, 있는 그 자리에서의 초월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지녀야 한다. 구원할 수 있으면 지님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나는 지금 이 자리 마음에서 약이 되고 있는가? 내가 즐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약이 된가? 독이 되고 있는가? 언제나 분출되려는 이 번뇌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번뇌를 누그러뜨리는 감동의 약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이 이국토,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국토에서 전한다. 그건 뭐겠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가 아니다. 이것을 전제한 다른 곳의 법을 전함입니다. 누가 전할까요? 영원한 평안에 도달한 500 아라한이 전합니다. 또 부처님이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그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배워야 하고 또는 배움을 마친 이런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타방국토, 다른 곳에서도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바로 상식이 다른 곳입니다. 그죠? 모든 질서가 다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들도 이 가르침, 그 편견을 뚫고 그 토대를 뚫고 새로움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맹세는 남을 위한 맹세일까요? 바로 나를 위한 맹세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 땅과는 다른 이러한 모든 생각들, 잘못된 경향들, 본뇌라 그러죠. 그것을 나는 이 가르침으로서 이겨내겠습니다. 어떻게? 이 가르침으로, 감동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주는 안락과 넉넉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는 나에게 바로 무엇을 주고 있을까요? 넉넉함을 주고 있을까요? 적을 만들고 있는 이 마음 속에는 조급함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이롭게 할까요? 나를 해롭게 하고 있지요. 그죠?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다른 국토에서, 나라는 중생 국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내가 부처님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 겁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넉넉함과 평안함과 이로움과 새로움을 주는 가르침, 바로 야광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약의 으뜸이 된다. 그것으로서 모든 즐겨 이야기하는 것의 밑바탕을 삼아서 서로의 아픔을 줄이는 감동으로 이루어가는 크나큰 삶, 바로 이 진흙 세계에서 피어나는 연꽃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이 법, 화, 모든 존재는 흰 연꽃과도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이다. 이것을 전할 것인가? 지금 내가 전합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약의 으뜸이 되어 전합니다. 약의 으뜸이 되어서 나의 아픔을 다스리고 남의 아픔을 다스리는 나와 남의 감동, 그 감동 하나의 바탕 위에서 대요설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있는 순간 바로 돌이켜봅니다. 나는 지금 야광인가 도광인가? 그렇습니다. 약이 되고 있는 삶인가 독이 되고 있는 삶인가?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 삶, 바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이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서 즐거운, 그리하여 나와 남의 약의 왕이 되는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남에게 권하고 그리고 지니는 불자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